오늘은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2편입니다. 11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같은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복받은 생을 살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에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11편 마지막 부분도 경외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어서 112편도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111편 10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기본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편 2절에 10편 1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19편 16절에 주의 윤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TV 프로그램에 요즘 아이들이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는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부모님 말 잘 듣고 이런 것 같은데 나가기만 하면 욕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욕.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여자애들 5명이 탔는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애들 같더래요. 근데 처음부터까지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욕이 부모에 대한 욕이더래요. 온갖 쌍욕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들 그러면 되니? 그랬더니 아이가 딱 째려보더니만 아저씨 날 알아요? 가만 보니까 5명이 자기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저씨가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오히려 고발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얼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한다는 거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드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앞에서 착한 척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부모를 욕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학교에서는 욕이 안 하면 애들이 통하지가 않는답니다. 집에서는 착한 것 같은데 학교에 나가면 그렇게 욕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우리 자녀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부모와의 관계, 대화의 부재,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희 때는 부모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 무조건 듣고 순종이죠. 우리는 할아버님 모시고 살았는데 할아버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부모님도 저희도 털다지 않고 네, 그걸 끝납니다. 그래서 3대째 장로교집안에서 자라났던 우리가, 전 4대째인데 우리 할아버님이 집 앞에 순복음교회 서대문 시절에 석 달 동안 새벽 기도 갔다 오시더니만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는 순복음교회로 옮긴다. 그 말 한마디로 토도 못하고 그냥 옮긴 겁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충영교회 다녔는데 김창현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로 옮긴다니까 저희 부모님 불러셔가지고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를 갑니까? 1964년도니까 64년도만 되더라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조금 장로교회에서 못마땅한 눈초리로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통성기도하고 박수 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오해를 또 받았냐면 그 당시 박태선 전도관이 이단이 됐는데 많은 장로교회들이 거기 따라가가지고 이단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박수 치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똑같이 전도관 같은 이단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박수치고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지만은 60년대는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전도관에서 먼저 박수치고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인데 그래도 저희 할아버님 그렇게 명령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살면서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절대 지상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모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물려줄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자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111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가보고 여러 나라를 가보는데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다 자녀들이 잘 돼요. 특별히 유럽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제분들 보면 잘 되지 않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들은 가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너무나 참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참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자녀들은 다 그곳에 가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온누리교회 의사로서
한평생 사시다가 전 재산을 한 200 가까운 재산을 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기금으로 내는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많이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긴 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그 복이 하나님이 북한에서 함흥에서 탈출해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 자리 잡으면서 고생 끝에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또 자손들도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성에 주신 복은 결국 물질로 주신 복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지위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당대는 고생을 해도 그 다음 때 가면 잘 되고 그 다음 때 가면 더 잘 되고 계속 자선을 내려가면서 복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잠언서 3장 16절 10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장수와 부귀를 함께 주신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8세만 사셔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오래 살게 하셨다 그랬는데 요즘 8세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90세 된 정도 사시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100세 돼야 참 잘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장수가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서 10년 누워있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래 살면서 주님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4절로 들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흑암 중에 빛을 발하게 된다.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어두울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을 하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사람들을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그 아카데미 시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습니다. 그런데 상 받을 사람 부인이 탈모증으로 머리가 없는데 다음 영화는 저 머리 없는 사람을 위한 영화를 찍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비아냥을 하니까 농담으로 한 것인데 사람들 웃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 생중계 되는데 뺨을 때렸어요. 물론 남에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은 부인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사회자가 다음 영화는 저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저분이 출연하면 좋겠다고, 지아이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머리 빡빡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2편에 저분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때리고 막 욕을 막 했는데 그것이 그냥 전 세계 생중계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상에서는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 준 것도 이제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와서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카데미상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인들에게 주는 상인데, 이번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시상됐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윤여정 씨가 나가서 그 사회를 보면 그 사람들 소개하면서 수화로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의 격을 높였는데, 그 영화 시상식에서 배우가 나와서 사람을 때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뉴스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나야 됩니다. 어려울 당할 때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을 발한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 사랑의 빛, 치료의 빛, 용서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흑암 중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욥기 11장 17절을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둠이 있다가 할지라도 아침 빛처럼 빛이 나리라. 환난 중에 빛이 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로 인해 어둡고 이 세상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굽어져 갖고 남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을 합니다. 자꾸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초를 잡았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정치, 모든 면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민족 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좌익,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다 기독교인입니다. 김구 선생님, 이승만 박사님, 조만식 선생님 다 교회 장로님이셨고, 안창호 선생님, 서대필 선생님 100%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는 기독교인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세운 이 나라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덮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화기에 처음에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1882년 5월 22일 날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미통상조약을 맺음으로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조약을 맺어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통상조약을 맺은 것이 올해 140주년입니다. 1882년 5월 22일 날인데 슈펠트라고 하는 미국 제독이 와서 그 조약을 맺음으로, 그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날 언도드 아펜셀라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병원에 쓰고 그랬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둠에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걷잡수 없이 확산돼서 이제는 정부에서 손을 놨는데, 얼마나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난 이후에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이렇게 전가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탓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의 그 본분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욕먹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다가 욕먹을 대상을 정해서 교회가 대신 욕을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성경에 흑암중에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베풀고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너무나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젊은이들이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고 헤어지다 다시 만날 수 있는데 헤어졌다고 앙심을 품고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그래서 잡혀가고 그 자기의 다 큰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떻게 금이 오기가 켰는데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칼에 찔려 죽고 나니까 참 이 사회가 너무나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무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미움과 분노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사랑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펼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들고 예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무장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상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염려, 거짓, 걱정, 고통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온갖 질병이 각 개인과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가운데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부모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